우리는 지난 강의,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이 기드온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죽은 후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인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의 야망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집단 학살이 일어났는데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지를 보게 되고요. 또 이를 이제 살아남은 막내 아들인 요담이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 아비멜렉과 또 그를 동조한 세겜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요담은 뭐라 그러죠? 내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떤 정말 구체적인 비참한 일,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를 살펴보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 또 어떻게 또 좋은 영적인 하늘의 복을 얻는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독서하기 좋은 이 가을의 계절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따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기 9장 1절 말씀 1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의 이제 중심 인물을 소개하는데 누구라고 돼 있어요? 여룻바알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룻바알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얻은 이름이죠.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사기 6장 32절에 보니까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라고 해서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비되는 바알의 제단을 이제 하나님이 무너뜨려라 했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무너뜨린, 그러니까 순종의 이름이죠. 굉장히 좋은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좋은 이름으로 여기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 여룻바알의 아들인 뭐예요? 아비멜렉은, 네, 이 뜻이 뭐예요? 아비가 그러니까 아버지죠. 멜렉은 이제 왕인데,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인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지 않음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름인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이 아비멜렉, 아비가 왕이었으니까 자기도 뭐예요? 왕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겠다는 야망을 그렇게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한편 이 아비멜렉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 단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즉 아비멜렉이 이렇게 처음부터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의 자녀들이 왕이 되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했다는 이 얘기를 지금 아비멜렉이 알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또 뭐예요?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하니 내가 왕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욕망을 극대화하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왕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종하는 세력들을 자기가 찾아보니까 친가는 어렵고 외가 쪽에서 그렇게 얻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이제 외가 쪽의 혈연 쪽에 호소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사기 9장 2절 말씀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여러분 아비멜렉은 보니까 굉장히 선동가이고 말을 잘한 사람 같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왕정 정치를 이렇게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이제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여러분 뭐 누가 고르라고 하면 70명이 다스리는 게 나아요?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나아요? 70명 그러면 혼란스럽잖아요. 왕이 그것도. 네.
70명이나 되는 왕이 뭐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당연히 아니고 누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한 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선택을 하라고 했지만 결국 유도 질문을 통해 한 명인 자신을 선택하게끔 굉장히 교묘하게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이끌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또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과 내가 뭐예요? 골육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한자로 골육이니까 이게 뭐예요? 나는 너희의 뼈와 살이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표현은 창세기 때부터 아담이 하와에게 당신은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그런 표현을 그대로 갖다 써서 내가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같이 하는 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같은 혈육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피를 나눈 골육임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혈연과 지연으로 마치 오늘날의 정치 세계를 보는 것 같죠. 이렇게 나는 어디 출신입니다. 어느 가문입니다. 이런 걸 얘기하여서 사실은 그 편은 이렇게 같은 편이 되게 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오브라와 또 그 70명의 어떤 자기 형제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적대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아주 계략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의도를 펼쳤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은 이 강한 충동을 가지고 있었으며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결국은 이렇게 혈연 관계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시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망각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말씀이 이 모든 과정에 관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통해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9장 3절 말씀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네, 아비멜렉의 교묘한 이 계략대로 결국은 70명이 아니라 1명, 또 특히 혈육이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친근감을 가진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잘하고 있거나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단지 뭐죠? 혈육이다. 같은 이제 우리 가족이다라는 거기에 이 세겜 사람들이 홀랑 다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혈연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실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사회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족이라는 어떤 관계는 굉장히 아주 밀착돼 있고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회사를 다니거나 딴 데에서 나가다가 뭐 보기 싫고 그러면 그냥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 관계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에 입각해서 가족, 혈연 그러면 가장 우선적인 가치와 핵심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의 이기심이 너무 커져서 결국은 그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가장 밀착 대상인 부모 자녀 간, 형제 간, 자매 간에 이렇게 서로 죽이고 또 서로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가족이라는 어떤 가치관을 더욱더 강조를 먼저 해버리면 이게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여기 실제로 아비멜렉이 그토록 강조한 이 혈연 관계가 나중에 상황이 바뀌니까요. 나중에 우리 강의 때 나눌 건데 상황이 바뀌니까 결국 서로를 배반하게 됩니다. 사사기 9장 23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라고 해서 인간이 그토록 추구하는 혈연 관계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결국 서로를 배반하고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혈연 관계를 어떻게 말씀대로 바라봐야 될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자, 혈연 관계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
말씀 안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죠.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나누는 게 그게 사랑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실질적으로 가족, 영적인 가족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혈연 관계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최종 결과를 모르는 세겜 사람들은 혈연 관계를 단결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자 다음 같은 일을 진행시킵니다. 사사기 9장 4절 말씀 4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네, 뭐 지금 정치계나 여기 때나 똑같습니다. 네, 이제 정치 왕이 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정치 자금이 필요하죠. 정치 자금이 필요한데 이 세겜 사람들이 어디서 이걸 얻어내죠? 바알불이, 우리 배웠습니다. 언약의 바알 신전이라는 바알 이런 예배당에서 거기 나오는 신도들이 헌금된 걸 가지고 은 70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으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은 바알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들이 결탁해서 행하는 일을 보니까 끔찍한 일을 행하거든요. 결국 우상 숭배자,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떠난 자들은 결국은 그렇게 극단적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은 70개를 받은 이 아비멜렉은 이제 이 자기의 정치,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정적에 해당되는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이 은 70개로 이제 고용했다라고 하는. 오늘날에 뭐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 깡패를 이제 들여서 자기만의 세력을 무력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원어적으로 보니까 방탕이라는 단어는 텅 빈, 공허한이라는 뜻이고요. 경박한이라는 뜻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례하다는 거죠. 즉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그 뜻대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텅 비어 있고요. 그 텅 비어 있는 가치관 안에 무례하고 상대방을 향한 정말 이렇게 해를 끼치는 그런 무모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1절 말씀 10계명을 예수님이 2계명으로 줄여준 분명한 뜻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가까운 어떤 그 지체들한테 뭐예요? 해를 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듣지도 않고 또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 않는 이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은 대놓고 뭐하죠? 우상 숭배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정치 깡패를 이용해서 이제 이웃에게 실제로 해를 가하는 거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호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네,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비멜렉의 그래도 같은 아버지로 나온 형제들인데 여기 70명을 다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반석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데 한꺼번에 70명을 죽인 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바위 반석은 그냥 일반적인 바위 반석이 아니라 제단이에요, 제단. 그러니까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 그러니까 무슨 예배당일까요? 바알의 예배당이죠. 바알의 예배당 거기에 70명을 한꺼번에 죽인 게 아니라 70명을 한 명씩 제물로 죽인 겁니다, 제물로. 아주 끔찍하죠, 끔찍해. 예. 한 명씩 나와서 죽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 명씩 칼에 죽을 때마다 피가 솟구치고 비명이 나오는 거를 그 오브라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게 한 거죠. 뭘 주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에게 대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 죽는 거다라는 거를 끔찍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이 정치적 세력을 완전히 가지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왕이 아들을 많이 낳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뭐가 일어나죠?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조금은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많은 아들들이 권세를 갖고자 사실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정말 어떻게 그냥 비참한 불구가 되게 하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왕을 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 왕을 세우면 왕의 밑에 이렇게 친족들이 결국 거기에 권력 암투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사사가 있으면, 사사가 끝나면 사사의 자녀를 세운 게 아니라 누굴 세워요?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자녀와 자자손손으로 이어지는 권력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화평과 평화를 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누가 처음으로 어긴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걸 어기고 자기 아버지가 사사인데 그 사사의 자녀인 자기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정말 고대 근동에 일어났던 권력 암투 사건, 이런 같은 형제를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대놓고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논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세상이 보여주는 상대방에게 극단적 해를 끼침으로 자기에게 극단적 이익이 올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렇게 그런 형제들을 정말 비참하게 죽이고 난 이후에 이제 세겜으로 돌아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그렇게 삼고자 모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겜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겜이란 뜻이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바알이라는 뜻도 있어요. 또 여기 이제 밀로가 집인데 그러니까 바알의 집이다라는 거죠.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바알의 집에서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우상 숭배자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서 결탁해서 어떻게 해요? 70명을 집단 학살하는 그러한 일들을 꾸몄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네들이 승리한 것 같고 또 유익을 많이 얻은 것 같죠. 근데 성경 기자, 사사기 저자가 여러분 한글 성경만 봐서는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들이 뭐라고 돼 있죠? 모여서라고 돼 있죠? 우리말로는 거기에 모든 족속이 모여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모여서라는 단어가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조상에게로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모여서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럼 뭘까요, 이게? 조상이 돌아간다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저자가 이미 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실제로 이웃들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 죽음이다 선언한 거예요. 무슨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지옥이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미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 아비멜렉과 지금 기세등등한 이 세겜 사람들은 이렇게 가라지 무리에 불과하며 아비멜렉과 더불어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고 사람을 다스린다는,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린다고 하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는 이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일이고,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 모습은 사실은 뭐예요? 마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5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인데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여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마귀의 자녀의 특성들이 나와요. 네,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욕심, 욕망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본문에 여러분 아비멜렉은 아무도 그렇게 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욕심, 욕망이 커져서 결국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됩니다. 사실 사울왕보다 여기 지금 왕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먼저 최초의 왕이 돼버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왕이 되고자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이?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살인했잖아요, 살인. 예, 저기 사도 요한이 써놨죠. 살인, 누구라고? 마귀가 하는 거래요, 마귀. 즉, 욕망을 가지고 실제로 해를 가하며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는 이 존재가 무슨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였다는 거예요, 마귀. 마귀의 존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귀의 존재, 마귀와 마귀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뒤에 보니까 진리, 성경 말씀, 진리가 뭐예요? 그 속에 없으니 이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나쁜 아비멜렉, 이렇게 나쁜 세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이 정말 악한 아비멜렉이 사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녀였다는 걸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보세요.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죠. 자, 우리가 뭐래요? 어둠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욕망 있어 없어요? 예, 여기 지금 아비멜렉이 나오는 거 세겜 사람들처럼 여러분 욕심과 욕망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예,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사람을 죽여요? 네, 우린 사람을 안 죽이죠. 네, 사람을 안 죽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군가를 고질적으로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미워합니까? 안 미워합니까? 미워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문의 아비멜렉과 세겜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이게 내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아비멜렉처럼 세겜 사람들처럼 제가 욕심을 내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귀 자녀였네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 그때 놀랍게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둠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와서 그래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저는 빛의 자녀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가 말씀이 내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들려와야 그래야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모든 성도님들이 마귀의 자녀가 행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심으로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의 자녀로서 반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릅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기 9장 7절 상반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자, 사사기 9장 7절에 보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겨우 살아남은 요담이 이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과 지금 요담,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지금 세력을 얻은 세겜과 여기 지금 그리심산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겜은 원래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세겜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예, 처음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냐면요, 그 언약이 또 이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한 그런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은 아브라함과 자기네들의 조상이나 아브라함이 최초로 언약을 맺은 아주 좋은 곳이고
또한 이렇게 여호수아가 다시 그 언약을 재갱신한 사실은 언약의 지역, 이스라엘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성스러운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배웠죠. 자, 기드온이 말년에 좀 잘못된 길로 나가죠. 자기가 에봇이라는 이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 집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에봇에 또 관심이 많잖아요. 자기의 고향이 오브라에 이제 세겜에서 오브라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여러분 어디가 뭐 개발된다고 했다가 그거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하고 하면 개발된다고 했다고 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과 또 이렇게 그걸 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보면 어떻게 되죠? 시기심과 또 그렇게 정말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긴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원래 이렇게 했었지 근데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다시 돼야 돼 라고 이렇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굉장히 밀접한 지역이었는데 하나님 언약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장소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세겜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조상들이 매번 언약 갱신 의식을 행했던 언약의 성지였는데 이제는 이 아비멜렉 때 언약을 저버린 장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는 언약의 땅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는 세겜 사람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들이 같이 결탁함으로 아주 이런 잔인한 사건을 일으키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이 저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 왕이 되고자 할 때 70명 집단 이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 폐역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비멜렉 그 사람들이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내서 이러는 사건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원래 언약이 선포된 세겜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으면 그게 모든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세겜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자가 나타나서 그런 게 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기억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면 교회를 다녀도 그냥 하나님 말씀은 뭐 그냥 그런가 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인의 말이 더 중요해 이렇게 여기면 결국 이렇게 비참한 일 사실은 말씀이 부재한 곳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의 어떤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세겜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악행을 고발한 하나님 자녀를 대표하는 요담은 그리심산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리심산과 함께 동시에 나오는 지역이 뭐냐면 에발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주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자, 축복은 어디라고요? 그리심산. 그래서 어느 저 책 출판사도 그리심산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면 축복의 산이니까. 자, 저주는 어디라고요? 에발산. 그럼 에발산은 별로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요담이 어디예요? 어디로 올라갔대요? 그리심산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뭘 해야 돼요? 축복을 선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요담이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언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상적이지 않죠. 비정상의 어떤 그런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즉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인데 그곳에서 부르짖는 이 음성이 분명히 축복의 메시지일 거야. 어떤 사람이 올라서 그리심산에서 막 외치는데 야, 그거 축복하려는 거다. 그럼 이게 귀 기울는 거야. 야, 축복의 메시지 뭘까? 이렇게 기다렸는데 잘 들어봤더니 축복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게 오니 마음이 어떨까요?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게 충격적으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 입장에서 같은 이제 가족이래요. 혈육이래요. 근데 아비멜렉 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아니 무슨 장관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먼 친척이라도 막 아는 척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높아지면 나도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붙은 거죠. 그런데 메시지가 돌려와요. 그렇게 붙었어? 죽음이야. 완전히 멸망할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깜짝 놀라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는 행동이 전부 뭐예요? 죽음이고 저주이고 멸망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니
이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 메시지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한편 그리심산에서의 저주의 어떤 선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에게는 아무리 축복의 장소로 가도 저주밖에 나올 게 없다라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나아가면 결국 정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겉모습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는데 겉모습은 교회 다니고 성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혀 정반대의 어떤 모습만 나온다면 그는 원래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심산에서의 저주의 선포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을 자들이 없어져 버린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떠난 자들은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해야 이런 저주를 받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사사기 9장 7절 하반절 말씀 7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담이요 지금 이 어법이 뭐냐면 내 말을 들어줘. 내 말을 듣길 바랍니다.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어조가 내 말을 들어야 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령 어조로 정신 집중해서 들어!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가 어떻게 연설하는지 명확한 차이가 나요. 그럼 이 명확한 차이는 오늘날에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죠. 자, 어떤 연설을 했죠? 아주 부드럽고요. 아주 유익하며 아주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좋은 말이다. 합리적이면서 그리고 또 의견도 이렇게 제시해요. 70명이 할 거예요? 1명 할 거예요? 아주 인격적이면서 이걸 그냥 듣고 있으면 야 당연히 좋은 말도 너무 잘하고 너무 달콤하고 유익하네.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 뭐예요?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마귀 음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잖아요. 산상수훈 산에서 복을 선포한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복인 줄 아는데 뭘로 들리죠? 너무너무 부담스럽고요. 사실은 힘든 말씀으로 들려오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사실은 요담의 연설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이 듣기에 달콤한 어조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요담의 연설과 이 지금 아비멜렉 연설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냐 없냐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말한 거에는 하나님 단어조차도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 요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분명히 거기에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강한 명령조의 선언으로 자신의 연설을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진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자녀가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대중성을 맞추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논조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담은 뭐라 그러냐면 마치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어줄 거다. 이걸 원어적으로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 세겜 사람들 잘 들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담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 말이 뭔 줄 알아?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야 너희들이 말하는 게 다 들어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누구가 내 말이 하나님 음성이야? 제가 만약에 제 말이 하나님 음성이다. 이상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역사상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대로가 그냥.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요담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 지금 누굴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을 지금 요담이 예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아비멜렉은 세상을 지금 대표하고 있고 이 요담이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 요담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기술합니다. 사사기 9장 5절 하반절 말씀 8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룻발에 남으니라. 자, 여러분 70명 형제를 공개 처형하며 기세등등하고 엄청난 이런 세력과 이런 힘이 강력한 아비멜렉은 힘있고 멋지고 강력한 모습이에요. 마치 세상의 지금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과 싸우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여기 나오는 요담이 어떤 모습이에요? 심히 연약해서 아비멜렉에 비해 너무 연약하고 초라해서 도망자 신세, 나그네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모습, 지금 누굴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게 왜 예수님을 예표하냐면요. 여러분 가운데 어디 가서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눌려 있다, 연약하다. 그러면 무슨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담이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요담이 기드온의 많은 자녀 가운데 막내 아들이어서 가장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를 이제 처단하려는 아비멜렉이 요담은 어리니까 그렇게 크게 경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형들은 모두 죽고 후에 요담만 숨어서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룻발이라는 기드온의 가장 큰 장자, 그 다음에 가장 힘센 자가 남은 게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결국 살아남아 뭘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 가든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연약한 자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말하려면 야 가만히 있어. 너 어린이가 너 권세도 없잖아.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연약한 자가 뭐 이렇게 이 공동체 좀 이상한데 이 조직 이상한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또 요담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요담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 악이야! 너희들 정말 잘못한 거야. 다음 강의 때 나누겠지만 이 뭐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진짜 악인 중에 악인이야!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이 연약하고 도망자가.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약하다고 증언함이라. 거대한 유대 사회 가운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전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악을 계속 고발합니다. 약한 자인데도 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요담이라는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처럼 완전한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본문이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연약해서 곧 꺼질 불씨 같은데, 이 요담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계획과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요담이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큰 비참한 일, 결국 맷돌에 맞아서 아비멜렉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세겜 사람도 분란을 통해서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담이라는 인물이 예수를 예표해서 이렇게 지금 아비멜렉이 철권 통치를 통해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고 의인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눌리고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그 요담이 예수를 예표하는데 우리의 악을 고발할 것이고 연약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킬 거야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온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구원이구나. 이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이것이 정말 세상 가운데 큰 정말 소망 없고
비참하며 힘든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이 말씀이 들려오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고 또 이 가운데 요담이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제 찬양인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함께 같이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